오늘 말씀은 커피 맛을 알아가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군이 함께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에 대항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투항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그래야지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모여서 지금 독립을 위해 어떻게 대항할까라고 하는 것을 작전 짜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작전 짜지 말고 우리 일본에 투항하자. 일본의 지배를 기꺼이 받자. 그러면 하늘이 또 인도해 줄 거다. 예, 그런 말 들을 수 있겠어요? 예,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그 사람을 어떤 취급을 하게 되어지냐면 일본 간첩이나 아니면 첩자, 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매국노,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저놈 첩자다라고 하면서 붙잡아서 뭐 죽이거나 어떤 고문을 하거나 또 누구야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딱 그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그 민족의 사신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반바벨론 연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이 작전 짜려고 주변의 나라의 그 사신들이 다 시드기야 왕에게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주도했다, 시드기야 왕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붙잡혀 이제 가고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상당히 심한 고문을 당하고 힘겹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신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바벨론에 너희들이 항복해야 돼.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손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섬길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상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찾아온 그 사신들이 지금 반 바벨론
연맹을 맺어서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그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 너희들 항복해야 돼, 투항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 민족이 살 수 있어. 너희 민족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거 완전히 첩자이고 매국노인 거죠.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나는 옳아요. 근데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은 옳아 보이지 않아요. 잘못돼 보여요. 그러면은 안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여기 보면은 지금 유다나 그 주변 민족이 독립을 하려고 서로 회의를 짜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항복하래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게 손을 넘겼으니까, 통치권을 넘겼으니까 너희들을 항복하래요. 이렇게 볼 때 누가 옳아 보이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옳아 보이고 다른 민족 그 사신들이 옳아 보이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는데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복하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잘못되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옳고 저 말하는 사람은 옳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하는 수준이 있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냐면 나는 옳고 그 말하는 사람은 옳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벽을 쌓는 거죠. 귀가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게 그게 안 좋은 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 사탕 발림의 소리.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들, 꿈꾸는 자들, 술사나 요술자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나 또한 찾아온 사신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독립할 거야. 너희들의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어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뭘 바라냐면 그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칭찬과 인정과 또한 그런 권력, 그런 어떤 부,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 멸망하지 않아요. 예,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지 않을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어떻게 해요? 사탕 발림의 소리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죠. 그래? 혹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소리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뻔한 거죠. 예, 약은 씁니다. 그죠? 약은 써요. 예, 우리 앞에 약방이 있는데 한약을 지어 먹을 때 엄청나게 써요. 엄청나게 써요.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제목을 아주 좀 특별히 정해봤는데 커피 맛을 알아가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커피를 딱 드시면 이 쓴 걸 왜 먹냐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커피 소비량이 2018년도 기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2018년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인 1인당 353잔을 먹는데요. 성인 1인이 353잔을 먹는다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에 내내 하루에 한 잔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써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정도로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성인 1인이. 그렇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량이요, 전 세계에 엄청난 그 평균치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쓴 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커피는 딱 먹을 때는 씁니다. 그런데요, 그 쓴 것을 혀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안에요, 정말 어떨 때는 사과 맛이 나기도 하고, 체리 맛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땅콩이라든지 그런 피넛 그런 맛이 나기도 하고 등등의 수많은 그 맛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맛들이 그 향과 그 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쓴맛 같았는데 이 커피가 그런 맛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어져. 그래서 한번 커피 맛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 잠이 안 온다, 뭐 안 온다, 뭐 이렇게 그런 핑계 대지 않고 그 커피 맛에 매료가 되어져서 그 커피의 진짜 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훈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의로 교훈과 책망.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돼요. 그 책망이 좋게 들리겠어요? 의로 교육하는 거, 바르게 한 거, 이게 좋게 들릴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책망하려고 하고, 나를 바르 세우려고 할 때에 나에게 있는 그런 습관들, 습성들, 성격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할 텐데
그것들이 결코, 그 말씀이 결코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대요. 자, 그건 뭐냐면 커피를 알아가듯 그런 거예요. 커피를 딱 마셨을 때 쓰지만 그것을 음미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정말 너무나 맛있는 그런 맛과 향들이 느껴지듯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쓰게 보이지만 정말 힘들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바로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그 말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소리들은 내 기준에, 내 욕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가는 그런 유혹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왔을 때 하와가 어떻게 되어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혹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상황에 이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내 지금 형편에 이 말씀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머금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릴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까? 내가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악 가운데서 건짐받게 되어질 것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너무 말 같지도 않고 너무 상황에 맞지도 않고 지금 매국노처럼 보이고 첩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면 이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히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때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쓰게 들릴지라도 결국 나를 위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달라고, 내 상황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넘고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